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 말씀. 자, 내가 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5절, 6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인심하매 그가 자기의 인심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심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줘도 다 죄 용서함을 받지만 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성령의 방죄라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용서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거는 이 사회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IQ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에서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관계성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달려 있는 거죠. 리더십 중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런 관계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항상 그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갇힌 세계에서 사는 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더 이렇게 그 지위를 좀 더 주목받는 쪽으로 올렸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그 관계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어떤 큰 리더자가 됐을 때는 그럼 그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이제 옆에 있어야 되는데 관계성이 나쁜 사람들은 옆에서 같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참모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훌륭한 리더자 밑에는 훌륭한 참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12척밖에 없는 그런 험난한 속에서도 단순히 전략이 좋아서 이겼느냐. 그 12척이라도 제대로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보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전쟁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게 된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히 또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영향력을 주기 원하는데, 이 영향력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 우리를 세워주시죠. 세워주지만
그렇지만 항상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높이 세워주는데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에서 전쟁에 이긴 건 사실이지만 그 전쟁에 이기는 과정에서 보면 다윗에게는 참 굉장히 뭐랄까요, 신뢰할 수 있는 참모들이 정말 있었어요. 예, 다윗이 이제 그 아들, 그죠? 압살롬에 의해서 정말 이제 쫓겨날 때 이제 끝났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윗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자녀들의 그런 어떤 반항도 있었지만, 아무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압살롬과 함께 그런, 뛰어난 전략가가 같이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고, 절대 위기가 왔지만, 그때 위기를 극복하는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히 뽑으라면 후세를 뽑을 수가 있죠. 예, 참 그아지 적진 속에 들어가는 목숨을 걸고 그런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그런 다윗과 회복이 있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물론 실수를 많이 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보게 되면 그 솔로몬과 같이 했던 그러한 이제 이렇게 참모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르호보암이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친구들 말 들고 그다음에 솔로몬 때부터 내려왔던 원로들의 말을 들었을 때 원로들은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제 솔로몬 때의 그러한 참모들이었으니까 참 얼마나 훌륭한 참모들 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쩌면 솔로몬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타락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된데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잖아요.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 사실은 왕으로서 그만큼 이제는 명예도 떨어지고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니까 그만큼 명예가 떨어진 정말 우상을 섬겨도 그렇게 끔찍하게 섬긴 게 없잖아요, 솔로몬이. 그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백성들로부터 원로들로부터 어떤 그러한 이렇게 버림을 받을 텐데 나중에 솔로몬이 전도사를 쓴 거 보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로. 이 돌아와서 결국 왕권 승계까지도 온전히 이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원로들과 참모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겠죠. 뭐 이렇게 훌륭한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사건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살인자고 간음자에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 받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죄 때문에 다윗과 바사바에서 난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죽게 되죠. 그렇게 죽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할 텐데 그리고 와 저런 게 무슨 우리 왕이야. 그럼 진짜 다윗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가장 위대한 또 왕으로서의 계속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 근데 오히려 그들의 참모들은 희한하죠. 그렇게 죄 많고 그렇게 정말 저런 삶을 내가 따라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참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아이를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오히려 다윗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이제 바로 올바로 서서 또한 그런 범죄 속에서 이제 극복해서 이제는 또한 온전하게 또 믿음 생활하면서 극복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정말 다윗에게도 그런 위대한 그런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들은 끝까지 살인자고 범죄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신뢰했다는 거죠. 예. 참 이와 같은 것들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런 참모들과의 관계성이 없을 때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에스더가 혼자서 정말 그런 위대한 일을 했는가?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 삼위 하나님들 일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일체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사람은 왜냐하면 어차피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단절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예.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리고 맨날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걷어내면서 관계를 단절하게 되면 결국에는 남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게 참 슬픈 일이죠. 자,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어쨌든 아브라함 시대의 가장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노아 이후로 그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는 주류를 이루고 하고 있잖아요. 뭐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그죠? 그냥 객지에서 온 하나의 어떤 그런 사람이고 갈대우르와 하란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뭐 가족 몇몇 데려와서 그냥 양이나 이렇게 치고 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뭐 나그네에 불과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중심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중심이 되는데 오늘 사건에서는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하갈의 위치가 뭐예요? 하갈은 종이에요. 몸종. 사라의 몸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심리전에서 하갈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그거 보면 이제 뭐랄까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사극에도 보면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보게 되면 이제 중전을 맞는데 중전이 아이를 못 낳는다. 그렇게 되면 중전의 위세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후궁을 맞으면 후궁이 아이 낳으면 후궁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고 이렇게 막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게 있는 게 중요한데 사라가 그 일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갈이 이제 몸종에 있다가 어찌 되었든 간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됐으면 하갈은 한순간에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상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라의 몸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거는 똑같고, 거기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까지 가졌으니 그 위치가 얼마나 위치가 좋아요. 그러면 하갈은, 자, 그러니까 이게 하갈의 입장에서 이제 신분이 상승됐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생각할 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사극에 보면 이제 역사적인 인물에서 장희빈을 알잖아요, 그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중전한테 이제 못된 짓 하고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결국에 모든 게 밝혀져갖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하갈도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래도 많이 사랑하죠. 끝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몸종이었을 때는 관계는 좋았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하고 뭐 관계는 참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극상승이 되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자기의 욕심이 생기면서 뭐가 되냐면 이제 관계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대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심지어 4절에 보면은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위가 상승되니까 욕심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욕심은 사람이 다 있고 욕심도 가져야죠. 근데 문제는 어떤 욕심을 갖냐 문제인데 이 욕심은 결국에는 사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 하갈은 뭐가 문제냐면 그만큼 위치에 올라갈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뭐가 되냐면 사실은 뭐 사라의 몸종이었을 때는 이런 관계성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몸종인데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어느 위치가 딱 됐으니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내 밑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갈이 임신했으니까 하갈에도 뭐가 있겠어요? 하갈에도 이제는 밑에서 일하는 몸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왕의 아들 나니까 이제 후궁에서도 왕의 아들 나면 그 후궁은 특별한 후궁이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가 된다고, 뭐 비가 된지 뭐가 된지 되겠죠. 뭔가 이게 후궁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것처럼 하갈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게 관계성이 좋아야 되는데 하갈은 관계를 깨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사라예요, 사라. 예, 사라를 멸시하게 되는 거죠. 야, 참 이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라가 참 똑똑하긴 똑똑해, 그죠? 예, 사라가 그 5절에 이제 이걸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그 하갈이 나를 멸시하는데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사라가. 왜냐면 봐요, 하갈이 자기 몸종이던 여자였잖아요. 근데 자기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싸울 거예요. 대부분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싸워요, 그죠? 네가 뭔데, 네가 몸종 있던 애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팍 하소연하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는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라는 하갈하고 싸우질 않아요. 누구한테 찾아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인데 너가 판단해라. 근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질 않아요. 예. 뭐라고 묻냐면 아브라함에게 묻는 게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네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너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5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판단하기 원한다고요? 예, 그럼요. 여호와께서 판단하기 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늘 우리는 나의 판단, 나는 생각이 이런데, 그러니까 그래? 나는 생각이 이래. 네와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우리 왼수지간이 되자. 그러다 다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지 보자.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저마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처럼 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감옥에 가 있는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니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늘 항상 하나님의 판단,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갈한테, 예를 들어서 사라가 하갈한테, 야, 너 생각, 내 생각 필요 없이 하나님의 판단이 뭔지 알아보자. 그러면 하갈이 그걸 알아듣겠어요? 하갈은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만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라가, 이게 바로 이제 뱀같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사라가, 하갈이 신앙이 있고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갈은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고, 그리고 관계성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도 믿음이에요, 관계성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관계성이에요. 성도 간에도 관계성 굉장히 얘기하잖아요. 용서와 사랑. 그게 다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은혜를 끼친 말, 성내지 말라. 이게 다 뭐냐면 이게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고, 친절해잖아, 그죠? 온유하며, 그죠? 또 자비롭고, 또 서로에서 오래 참아주고, 끝까지 견디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관계성이잖아요. 어떻게 될까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갈은 지금, 이런 하갈한테, 하갈이 그런 걸 알았으면, 또 하나의 판단을 구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사라를 멸시하지 못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라는 그래서 하갈하고 다투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대화가 될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신분이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가 내 아들을 낳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직분상으로 사라의 너는 종이다.
그러니 그의 말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참 이렇게 되니까 하갈이 도망갔다 그랬죠. 6절에. 그죠? 도망갔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9절에 도망간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하갈이에요. 예, 그래서 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이라 얘기를 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판단은 누구의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그나마 이게, 그러면서 이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하냐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를 해요. 네 자손에게. 그러니까 그나마 하갈은 복 받은 여인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멸시한다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래갖고 많이 뛰쳐나가고 지멋대로 갔다. 그럼 하나님 복은 없는 거지. 그나마 하나님은 얘기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사라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요정의 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참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게 바로 사라를 멸시한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하갈은 사라하고의 관계가, 사라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안 그래? 좋은 마음으로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하고 잠재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서 그 사랑하는데 시기심이 많이 생기겠어요. 다 그거를 용납하고 그 하갈하고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보냈는데, 그러면 애까지 가 있으면 그러면 더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사라를. 그런데 관계를 갖다가 더 나쁘게 만들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사라에게 정권을 주니까 사라가 학대를 막 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제대로 했으면 학대받을 일도 없었지. 자, 아무튼 돌아가라. 그런 복종하면 네게 복이 있을 거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갈이 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데. 그 또 한 가지 이제 그래도 돌아가면 그래 그나마 아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참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 근데 희한한 거는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이따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애들끼리 놀다 보면 서로 다투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마엘이 큰 애란 말이야. 큰 애니까 이제 이렇게 이삭을 이제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때 가서 뭐냐면 쟤들을 쫓아냅시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까지 받아서 그들 쫓아내는 장면인데 쫓겨나요. 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본문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갈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줬으면, 그리고 사라도 그렇게 생각해주고 아브라함도 결국 어쨌든 아내잖아요. 예, 떠날 때 심히 고통스러워했을 정도니까 그렇게 또 사랑도 했고, 왜냐하면 내 아이를 가진 여인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갈이 정말 좀 더 자기가 관계를 잘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관계성을 못 갖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 하갈은 그냥 사라의 여종으로 살았다면 오히려 더 그냥 관계성이 좋았을 텐데 높은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관계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세우게 됐을 때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성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모가 필요해요. 항상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데 정말 같이 생명을 다해서 소명의식 갖고 같이 할 사람, 그런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을 이렇게 가정교육 하다 선생님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을 할 때도 같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 동족에, 마치 다윗이 이동할 때마다 같이 목숨 걸고 쫓아다녔던 아비새나 뭐 그죠?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 요압도 좀 나중에 못 됐겠지만 요압도 그렇고 아무튼 목숨 걸고 다윗을 쫓아했던 사람들, 그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아이들의 가르침이 쭉 가르쳤을 때도 그 가르친 아이 중에서 나중에 뭐야 이게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이제 한 그런 인생을 어떤 그런 꿈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꿈을 갈 때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깊은 관계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우리가 좀 고운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과 아름다운 말하고 왜 우리를 자꾸 갈고 닦고 해야 되느냐? 그들이 정말 깊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따르고 또 어떤 그런 참모적인 그런 역할을 할 때는 관계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관계성이 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맨날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고 말할 때도 은혜도 없고 말할 때 보게 되면 맨날 성질만 내고 또 말할 때 보게 되면 또 행동할 때 보게 되면 맨날 늦잠만 자고 뭐 할 때 보게 되면 맨날 뭐 보면은 게으르고 그러면 저 사람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믿겠어요. 뭔가 할 때 보면 정말 와, 저 사람은 뭘 하나 할 때도 생명을 걸어서 하고 할 때 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 예, 그리고 뭔가 보면 야, 저 사람 뭔가 얘기했을 때 남들에 비해서 똑같은 연식을 사는데도 뭔가 성취감을 저렇게 이뤘구나. 뭔가 이런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또 어떤 사람은 이럴 때가 꼭 화를 낼 사람인데 이럴 때도 화를 안 내고 예, 또 오히려 또 이럴 때는 감싸주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신뢰성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관계성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런 그런 모든 것들, 성령의 열매 같은 경우들은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그리고 좋은 그런 관계성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하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좋은 관계성을 이루는 어쩌면 사라와 같은 그런 인물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